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5절 또 8절 합해서도 볼 수 있겠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고 이 말씀을 좀 제목 삼아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제 읽으셨던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제일 짧은 복음서고, 또 네 복음서 중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고, 또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말하는 것이 어제 읽으셨던 1장 1절의 그 마가복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12절도 한번 보세요. 넘어가면 12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있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건져낼 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에서 건질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먼저 보죠.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여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죄사함의 문제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율법 서기관들이 볼 때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가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중풍병자가 3절에 네 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어요. 전도하면,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맘카페에 막 올라가는 거 아시죠? 우리도 전도 방법을 좀 잘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 판교 지역 맘카페들이 막 올려요. 애들한테 뭐 사탕 주면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강남에서 뭐 마약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막 올라가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우리 한신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 통지서가 왔대요. 전도한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전도지하고 뭐 우리처럼 무리지 같은 거 주니까 전도지가 아마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나 보죠. 이런 거 돌리면 나중에 교회에 과태료 물리겠다고 통지서가 왔대요. 신고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데려왔죠? 네 사람이 데려와. 네 사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새 가족들 잘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 정착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는 그물망이 있어야 된다.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4 그물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4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증진시킬 수 있는 4사람이 있는가. 나이 들수록 홀로이면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4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나에게도 네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도요, 부모가 이 확신이 없으면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어머니 기도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화요일 날 기도회 모임을 오전에는 어머니 기도회 그리고 오후에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이렇게 모였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회는 한 30여 분의 어머니들이 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오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또 이제 볼일 보러 다 가세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두 분만 남아 있어요. 물론 뭐 두 분 기도하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응집해서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 자식은 핏줄이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우세요. 안 그래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저부터도 나라를 위해서 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눈물이 요즘 같이 나지 않아요. 요즘에 보세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잖아요. 경제도 흔들려요. 삶도 흔들려요. 다 흔들린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자녀들 배움도 있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런데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단수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중풍병자 네 사람 손에 얽혀서 데리고 오는 그 들려오는 그 중풍병자 그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함께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요 죄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죄를 선포해? 죄 선포는 신 하나님께만 있어. 그런데 저가 누구야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지, 새벽 기도에 나오는지,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혹시 까먹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구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대림절 설교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했어요. 구원자가 헬라어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한번 해봤죠. 소테리아. 죄에서부터 구출해 주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주는 자, 이게 구원자예요. 소테리아. 예수님이 소테리아라는 거예요. 죄사하시고 또
그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것. 무게를 두면 죄사함, 이 구원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주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도 아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함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소테리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목적. 구원은요,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사람이 다 평등해요. 직업에 귀천도 없다고 그러지만 물론 이 죄 짓는 직업은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바로 의지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구원은요,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두찾기, 구두찾기 안 잊어버리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거 안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한 줄, 하나님 이 나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사실 나라 근간이 흔들리면 이게 뭐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흔들리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보세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신랑이에요.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해요. 신랑이 있다는 얘기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고 신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라. 지금은 내가 함께 있다. 자, 금식의 주인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때를 분별해서 알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 시대가 악하니까 이단들도 많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답답해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꽉꽉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이 뭐 때문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보면 답답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사는지를 잘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라.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또 바울도 이야기하죠. 때를 분별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분별해야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죠. 몰라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악한 때일수록 분별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왜요? 새 포도주를 낡은 기어놓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기 오늘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 다윗이 굶주렸을 때 먹었던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설병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떡상,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뭐 등잔대, 떡상, 향로 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설병은 두 줄로 12개 쫙 깔아놓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줄의 진설병을 진설해 놨다가, 이거를 떡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 제사 지낼 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설병은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26절,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게 맞지만 굶주려 죽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정말 쉼과 휴식과 예배를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명하신 날인데, 이 날, 이 조직, 이 규례, 이런 것들이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빨간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시고자 하고 하는 의도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거나, 또 안식일에 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자르던 제자들을 책망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쉬지 아니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쉬지 아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서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쉼을 누려야죠. 쉬지 않고 돌아가면, 우리는 기계도 쉬지 아니하고 돌아가면 열받아 가지고 멈추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시잖아요. 쉼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보게 하신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오늘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금식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것을 비난하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파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분별해야 될 것도 있고, 따라야 될 것들도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잘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 주옵소서. 여러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건국하고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정말 감사로 수놓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불꽃교회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저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입시 준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는 은혜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